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계속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45번째 이야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부의 헌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공독한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과거의 헌금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연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목회를 좀 일찍 시작을 해갖고 목회를 한 27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27년간 그 말씀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가장 지금까지도 부담스러운 그 설교의 그 서브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헌금 설교입니다. 아마 그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를 하시는데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아마 저는 많이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하다 보니 순서가 와서 순서대로 오늘은 그 헌금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여러분들과 이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간략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네? 여러분들 감이 안 올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런 말이 어딨어? 헌금을 돈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돈 얘기를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돈 얘기를 하지 않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돈 얘기보다 헌금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거는 제 질문이 아니라 19세기에 그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로 한 획을 그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좀 당황을 하셨답니다.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리고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심지어 죄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조해서 주머니를 호딱 털어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헌금을 가르치는 소리예요. 헌금이 어떤 것인지 다른 헌금을 가르치는 목사가 좋은 목사다.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 얘기했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시대를 보니까요, 이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제 헌금을 잘못 설교하고 성직자들이 목사님들이 잘못 설교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 가운데 헌금 설교를 하면 또 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마음부터 갖게 되어지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목사님도 사꾼이야. 돈 내기를 해.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우리 한국으로 돌아간 여영동 목사님하고 언제 차 드라이브를 좀 오래 하고 같이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옛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무슨 설교를 해도 다 결론은 헌금으로 끝난대요.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둘이 가면서 굉장히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에는 아마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바로 가리켜 나와야 되는데 마치 돈 놓고 돈 먹기 시대에, 그러니까 축복의 계약금 정도로 하나님 헌금했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담아서 헌금을 가리키다 보니 아마 이 헌금 내기가 우리가 드리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헌금 내기가 잘못 비춰지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바른 헌금함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돈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이 있는 곳에 돈은 어찌 보면 있는 것이 좋죠. 없는 것보다.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좋죠. 근데 이 돈이 참 요물이에요.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 교회 안에서도요,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수하게 주셨던 이 드림의 신앙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렇죠. 오늘 한 가부가 그 두렙돈의 헌금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한번 우리 4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되 여러 부장이 많이 넣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두렙돈 할 때는 이게 헬라식의 화폐의 단위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고도란트 이렇게 하면 그 로마식의 화폐 단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요 한 그 두렙돈, 그래 한 고도란트는 얼마에 해당되는 돈이냐면요, 그저 보통 사람이 한 끼 식사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10불 정도 이렇게 한번 되는 그런 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과부는요,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가져왔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여자분들이 생활적인 모든 사회 활동을 하기에 좀 넉넉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설사 뭐 이렇게 혼자 되셨다 할지라도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가서 일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죠? 여자분들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인 능력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당시에는 과부라고 하는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호해줄 수 있는 남편이 없는 여자를 과부라고 말하는데, 과부는 사회적인 지위로 생각한다면 전혀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함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과부예요. 근데 과부가 얼마가 있었냐면 두렙돈이 있었는데, 이 두렙돈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과부가 참 자기 전 헌금을 다 넣었어요. 이 말씀이요, 여러 교회들이요, 제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훑어보면요,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교육관을 건축한다든지 또 교회에 무슨 어떤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독려하고 설교하는 말씀 중에 이 본문보다 좋은 본문은 없어요. 사실 봐라, 이 여자도 두렙돈 자기 생활비에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한데 왜 헌금 안 하냐, 이렇게 말하기는 이 본문보다는 기가 막힌 본문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이 그렇게 더 많이 쓰여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요, 요 그 본문의 제목이,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신 본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받은 과부의 헌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본문의 제목이 제일 많아요. 칭찬받은 과부의 헌금.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여기다 갖다 놨는가,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좀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죠? 자, 그러면 당시에는요, 다시 한번 41절로 돌아갑시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죠. 우리 뒤에 이제 헌금함 있잖아요. 우리는 뭐 종전에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저 뒤에 있는 장단체 같은 저 헌금을 이렇게 헌금위원들이 돌려갖고 이 앞에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또 여러분들 중에 또 마침 또 헌금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았으면 좀 헌금함이 내 앞에 오는 게 좀 많이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저게 또 갈 때는요, 이게 뭐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좀 우리가 좀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순수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아갖고, 제가 그 일부 예배 나오는 전집사님한테 헌금한 제사를 해달라고 해서, 저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제 헌금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저 뒤에 헌금함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안 주셨어요. 저 뒤에 헌금함에 대해서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 뒤에 헌금함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러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헌금을 먼저 하시잖아요. 저게 복음적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걷고 뭐 이런 것보다도 예배 시간도 좀 단축시킬 수도 있고,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어떤 면에서 좀 복음적인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11시 10분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한 10시 30분부터 제가 저기 뒤에서 의자를 놓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하는 걸 제가 일일이 다 감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오셨어요? 빨리 드세요. 이렇게 무슨 그 결혼식 가면 후조돈 받듯이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 참 곤란하고 힘든 내용인데, 당시에는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요, 실질적으로 헌금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헌금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요, 지켜보는 앞에서 다 헌금을 했어요. 근데 또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요, 성전 앞에 몇 개의 헌금함이 있었냐면 13개가 있었어요. 13개. 그러니까 이 헌금함은 11조 헌금, 이 헌금함은 내 길로 감사 헌금, 이 헌금함은 내 길로 헌금, 뭐 구제 헌금, 장학 헌금, 성교 헌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3개가 쭉 이렇게 그 당시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는데, 이 헌금함이 참 웃겨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당시 헌금함은요, 입구는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나팔 모양.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고 빨리 헌금하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화폐가 지금은 종이돈이지만, 지금 종이돈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의 화폐는 전부 다 동전이에요. 주화예요, 주화. 그리고 입구 모양으로 되어진 이 헌금함에 목은 가늘어요. 헌금을 딱 넣으면 주화가 딸랑딸랑딸랑 들어가고, 헌금함에 딱 떨어지는 게 바닥은, 이 헌금함 바닥은요, 전부 다 메탈로 되어 있어요. 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헌금이 딱 넣으면 딸랑 떨어지죠. 그러면 하나 했구만. 응? 그리고 부자들은요, 이만큼 집어다가 착 넣으면 차차차차차 소리가 나겠죠. 이 부자는 헌금 많이 했어. 그럼 종교조사자들이 헌금을 많이 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응? 소리를 듣고. 이게 처음에 들어도 소리를 알 텐데, 이걸 계속 종교조사자들이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것을 듣는다면 대충 이게 뭐 얼마 정도 헌금했는지를 알 거예요. 그죠? 제가 오래전에 그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인천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자기 교회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니까 한국에 와서 좀 바쁜 건 아는데 자기 와서 자기네 집회하는데 한번 참석해주고 기도 좀 해주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바쁜데 어려운 거로 그래갖고 거기 저녁 집회를 참석했는데, 정말 한국에서 이름만 대도 내노로 할 만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같은 목사끼리인데도요, 시험 들어서 나올 뻔했어요, 목사. 뭐냐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헌금하면서 누가 헌금하셨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던데 봉투를 들고 딱 하더니 자기는 봉투만 만져봐도 얼마 있는지 다 안 돼. 그래서 저도요, 시험 들어가고 나올 뻔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만 저는 화답장에서 나올 뻔했어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교회가 시험 들어갔고, 자, 그러면 보세요. 당시의 헌금함이 그런 이유로 제작이 되어져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올 때에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를 사람들이 가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많이 넣고
과부는 고드란트 하나를 딱 떨어뜨려 놓았을 때 예수님이 그걸 갖고 좀 판단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다른 종교자들과 다름없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 예수님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물질 문제와 헌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사실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한 헌금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잘못 비춰져서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쳐내서 문제이지, 사실 주님이 가르쳐주신 헌금은 순수하고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왜곡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거기 앉으셨는데 42절에 보니까는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도난트를 놓았는데, 자, 그 이 일에 대해서 43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리고 44절 보니까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공독해드린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진 단어가 뭐예요? 네? 어떤 말씀이 가장 반복되어진 것 같아요? 가난하니라. 가난한 가부가. 가난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로 쓰여진 것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상대적인 측면이 있어요. 상대적인. 저 사람보다 나는 가난해. 이거, 그죠? 저 사람이 얼마 있는데 나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가난해.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 가난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포토코스라고 얘기해요. 포토코스. 그런데 아주 절대적인 가난이 있어요. 빈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나가서 벌지 않으면 하루를 굶어야 하는 극빈자의 가난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히포테레우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극심한 가난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과부가 지금 어떤 가난에 있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가난. 그러면 이 여자가 그걸 다 놓으면 이 여자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아니 내일부터 당장 굶어야 돼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이 여자를 그렇게 헌금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요,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보다도, 과부를 칭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도 지금 그 시대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고발하는 말씀. 지금 이 극심한 가난에 있는 과부는 지금 성전에서 지금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헌금을 한 그 성전은 누구의 성전인지, 헤롯 성전인지,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죠. 헤롯 왕이. 당시에 헤롯 왕은요, 그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헤롯은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컴플렉스냐면요, 혈통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혈통을 자랑할 때 뭐라고 자랑하죠? 자기는 히브리 사람의 히브리 인중의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 중에서도 누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족보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 족보의 정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요,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냐면 야곱의 혈통이 아니라 에서의 혈통이에요. 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헤롯의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뒤에 가면, 에이, 저 사람 우리 순수 혈통이 아니야. 언젠가는 저런 마음을 바뀌어야 돼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헤롯 왕은요, 지금 궁여직책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그 열심을 다하는 것이 뭐죠?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서기관들이든 제사장들이든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열심히 다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종교생활. 그래서 헤롯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럴듯한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 지어주려고 지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겨주면 자기가 민중의 지지를 받아서 왕권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헤롯은요, 노마에게, 그 당시 노마가 지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땅 면적의 4분의 1을 노마에게 돌아받아갖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짓는데 돈을 누가 내놓겠어요? 이 돈을 헤롯이 돈이 많아서 딱 내놓겠어요?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짓는데?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호주머니 있는 거 다 내놓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지금 털어서라도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누구를 앞세우냐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앞세워갖고 헌금 앞에서 그들의 헌금을 지금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헌금을 얼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요, 이렇게 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소는요, 그 시대적인 배경, 다시 말씀드려서 가난한 과부의 돈이라 할지라도 짜서 헌금을 하게 만들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것들을 오늘 말씀에 담겨놓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한번 이제 맨 앞으로 가봐야 합니다. 38절 보세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그 뒤에 먼저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긴 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39절 보세요.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웃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요. 항상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먼저 가서 밥 드세요. 그것도 사실 부담스러우면 줄 서는 대로 드세요. 이제 앞으로 뭐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고, 또 교회 리더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경심을 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자꾸 습관화돼 갖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주는 걸 별로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서기관들은요,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습니다. 회당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잔치 웃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뭐를? 과부의 가산을 섬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오늘 과부의 헌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요, 이렇게 깃이 있잖아요.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기른 옷을 펄럭펄럭거리고 다녔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그 힐슨에 있는 한인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교회 다니고 종교심이 아주 추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펄럭펄럭 다니는 목사를 신분하는 옷을 입고 H마트 앞에 약간 저 박 목사님 지나가시네 하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식당 들어가면 박 목사님 오시네, 좋은 자리에 앉아 식사하세요. 지금 이게 누가 하고 있냐면요, 지금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문안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교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또한 그들은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자, 과부의 가산을 섬기고 외식으로 뭐하는 자니? 길게 기도하는 자. 이 사람들의 특색은요, 길게 기도를 해요. 외식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외식은 다른 말로 연극이라고 말씀드렸죠. 연극. 그 기도가요, 정말 순수한 면에서 헌금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순수한 면에서 기도를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 기도잖아요. 누구를 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나는 하루에 뭐 몇 시간 기도해? 나는 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랑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깊은 교제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들이 아무리 많건 조건을 떠났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서기관들이요 어떤 역할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냐면요, 로이어, 변호사의 역할, 법률적 대리인의 역할을 사실 같이 겸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이 누구죠? 낮은 자들, 과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부들이 갖고 있는 가산이나 재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요 보호자 입장에서 안전망이 되어져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약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 재산을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과부들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단 말이에요. 지금 후진문에 있는 거 차라리 도와줘야 되는데 과부들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뭐죠? 길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길게 기도하는 영업성. 다시 말해서 저 서기관님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저 서기관님은 5시간 기도해. 이 얼마나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법률적인 대리인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업도구예요. 영업도구.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제가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 앞에서 그냥 땡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면서 막 한 5시간 기도했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사님 이 일 좀 해주세요 하면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찾아오면 제가 많이 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까짓거 5시간 못하겠어, 10시간 못하겠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폭로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요즘 보니까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여달라고 우리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셔서 지금 열심히 갚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 적게 우리가 이렇게 좀 이 교회가 적은 물질이 갖고 유지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참 고공분투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가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그런 거 같아요. 목적형 부흥회, 성전 건축을 위한 신명대 부흥회, 교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특별 기도성회,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뭐를 하기 위한 뭐 특별 이렇게 목적형 부흥회에서 그때 부흥회를 하면 뭐를 하죠? 당연히 이제 헌금을 많이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헌금하는 그 순수성을 좀 망가뜨려 놓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어렸을 때 사실 부흥회 이렇게 가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느 교회를 갔는데, 이웃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해서 갔는데, 조그마할 때요, 한 중학교 1학년쯤 됐으면.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성장하면서, 교회가 좀 비좁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짓고 이제, 예배당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목적형 부흥회를 할 때는요 또 전문가들 계세요. 또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분들은 목소리부터 좀 이렇게 심상치가 않죠. 시장하신 시험 할렐루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소리부터 좀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어릴 때 거기 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무르익게 막 성도들이 마음에 막 무르익었을 때, 다 눈 감으시라고 해요. 다 눈 감으세요. 그러면서 실제로 어릴 때 그랬어요. 이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작정합시다. 그래서 1000만 원 있습니까? 눈 뜨지 마세요. 1000만 원 있습니까? 이걸 했다고 교회들이요. 1000만 원이 좀 힘드시면 500만 원 있습니다. 500만 원 힘드시면 100만 원 있습니다. 이 옛날에 이거를 다 했어요. 참 서글픈 현실이죠. 지금 이런 유해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폭로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칭찬받은 과거의 헌금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볼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헌금은 무엇일까요? 분명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냥 헌금은 부정적인 부분은 크게 아니죠. 분명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 헌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하며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박하와 근채, 사람들은 이제 채소를 심었어요. 유대인들은 앞에다가 박하와 근채, 흔한 채소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사들이 그 농작물에 대한 11조를 띄어서 드리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외식하니까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박하와 근채 같은 것을 드리면서 너희들의 의와 인과심은 드리지 않는다. 정말 너희들이 정직하고 옳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헌금이 있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들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헌금이 있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축복의 계약금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제를 드리는데 다음 달에는 10배로 튀겨주세요. 10배. 이거 좀 곤란하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살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면 이것은 좀 곤란한 거예요. 헌금은 축복의 계약금이 아니라 관계성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잡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 드린 것처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내 이 몸 바칩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금 정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10배를 튀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20배, 10,000배로 튀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은혜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는 헌금을 할 수 있잖아요.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헌금의 정신 아닙니까?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 정말 조건 없이 마음의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이 축복이지요. 그게 조건부가 아니라 드렸으니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수한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시대에 주 사람들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이 축복이죠.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이지, 축복의 계약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돈을 받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그 청교도운동의 선구자였던 존나이 목사님, 존나이 목사님 책을 좀 많이 읽는데요. 이분 책을 읽은 지가 한 1년 반 틈틈이 이분 책을 제가 사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 이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헌금을 잘하는 사람이 헌신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공식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헌금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헌금을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헌금 생활에서도 헌신이 나타나는 것이 공식이에요. 쉽게 얘기해 줄게요. 헌금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야. 그 공식은 맞지 않아. 그러나 헌금을 잘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은 헌신 생활에서 반드시 그것이 헌금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한나이 목사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금을 체크해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헌금을 내고도 재산을 팔아갖고 절반을 냈어요. 절반을. 근데 이 사람들은 절반을 내고도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집을 팔아갖고, 예를 드는 거예요. 집 팔아갖고 오라는 소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아갖고, 목사님 제가 오늘 이번에 집을 팔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어갖고요, 절반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헌금을 바로 많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집을 팔아갖고 반이나 갖고 왔다 신천해놓고 갔더니, 근데 이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죽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재산의 절반을 드리면 잘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깊이 쳐다보니까요, 여기는 위선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반만 드리고 나서 다 드린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절반만 드리고 나서 내가 다 드렸습니다. 온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 위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부자들이 헌금하는 사람들이 수백 파운드, 수만 파운드를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자니 그렇고 내자니 아깝고, 그래서 몇 끼의 식사비 정도를 헌금하고 기부하고 나서 페이퍼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 이것이 나쁜 헌금이라고 시작해요. 스포츠. 그래서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가 헌금을 가지고 11조 했습니다, 감성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저희에게 오신 분들 중에 다른 데 가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주보에다가 11조 누가 있는지, 감사하고 누가 있는지 주보에다 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자칫 잘못해서 이 헌금을 가지고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다가 그거 내지 않는 거예요. 또 요구해도 또 안 낼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요, 이게 헌금 생활이 잘못 비춰지게 되어지면, 잘못 경쟁적인 구도 관계로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순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나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순수해야 합니다. 아멘.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합니다. 위선이 담겨서도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목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명목상의 헌금을 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그 마음 속에, 그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은혜의 물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얼마나 드리는 것이 적정 수준입니까? 성경에 가르쳐주는 대로 가르쳐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의 각 사람은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다른 속에 저축해두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 생활 속에 매주 해주셨던 그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미리 저축해 두어라. 야, 빨리 헌금 안 갖고 왔어? 야, 봉투 빨리 써. 이게 아니라 미리 헌금을 준비해 두었다. 정말 감사한 예물을 거기서 줬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는 앞에서 하지 말고 미리 헌금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보면 누가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고 이게 나타날까봐 사도 바울은 미리 헌금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저 뒤에 헌금함이 좀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니고레 목사님, 세르백교회 니고레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과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 드림을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 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돈이면 뭐든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소득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물질 만능이 되어지는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헌금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기 전에 헌금을 미리 준비두라. 그러니까는 헌금은요 즉흥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감정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정말 미리 차근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거기에 그 헌금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 그것이 감격이 되어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져. 할렐루야. 성경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 물질은 가이사에게 드리지만 하나님의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 얼굴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헌금함에다가 우리 몸 전체를 다 집어넣어도 괜찮죠. 그렇죠? 어디 물질만 하나님의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의 예물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색함을 가지고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금은 축복의 계약금이 아닙니다. 돈 놓고 돈 먹기식이, 하나님 오늘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다음에 이만큼 축복해 주세요. 더더욱 하나님과 거래하는 도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헌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한 가치는요,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리로 두신 이 교회의 그 지체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교회가 더 운영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위해서 헌금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바로 굳게 안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떠밀려서 부담에 의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에게 감사했어요.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아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헌금 생활에도 성숙함을 보이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